자, 마지막으로 26강부터 27강까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보시고 가능하면 깊은 은혜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이게 반드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히브리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첫 번째 오셨다 그래서 초림이라고 얘기하고요. 다시 오신다 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의 초림에 관해서 여러 번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초림하셨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초림의 예언의 어떤 그 밀도보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훨씬 밀도가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합천에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인구당 이제 성도 숫자가 너무 작다고 하더라고요. 2점 몇 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목포 같은 데는 거의 50%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퍼센테이지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밀도가 그런 거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그 퍼센테이지하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이 후반부가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100%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재림에 관한 언급이 300번 이상인데요. 이는 신약 성경 전체 구절 중에 25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25구절 중에 한 번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확실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구가 둥근데요. 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지구가 둥그니까 여기 임하시면 저 못 볼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 생각인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고 얘기했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를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100% 이단입니다. 어떤 식의 해석이라도 이단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절기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 뭐든 하는 일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특별한 분을 통해서 이런 일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모든 권위를 모든 부분을 아버지께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속지 마세요. 시와 때를 얘기하는 것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우리는 시와 때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살자는 거예요. 시와 때를 언급하는 모든 단체는 이단입니다. 예, 가까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오냐? 이게 끝이 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 해석에 따라서 입장이 좀 많이 바뀌는데요. 저기 이제 어떤 선교단체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국 복음화됐다. 미국 복음화됐다. 유럽 복음화됐다. 저 밀림에 있는 소수민족들, 전혀 예수 이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예수 이름 들으면 그것이 세계 복음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해석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맞나요? 저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두 가지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데, 하나는 정언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전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가 기준입니까? 뭐가 더 우선입니까? 예, 정언이 우선입니다. 이거 되기 위해서 전파된다고 얘기합니다. 전파된다. 여러분, 제가 엘살바도르 갔는데요.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도 세계복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전도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비행기 전도를 한대요. 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냥 개인 비행기를 몰고 전도를 한대요. 뭐 그런가 보다, 섬에 가서 하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고, 비행기를 고도를 낮추고, 비행기에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비행기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전달되잖아요. 그게 복음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화라고 하는 생각을 좀 잘 해보세요. 이거는요, 전파가 포커스가 아닙니다. 정언이 포커스입니다. 정언은 뭐죠? 정인이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건 정언 아닙니다. 네, 진짜로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각도로 보면 우리나라는 몇 프로 정언됐을까요? 복음화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야 될지 모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예수를 믿어야 될지 정인의 고백, 정인의 정언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퍼센테이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참된 정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좀 위험한 발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을 성경 그대로 보면 그냥 예수 이름 알았다, 이게 복음화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증거되는 이 정언이 그것이 포커스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정언되면 그것이 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언해야 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누군지 정인 입장으로 정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 때 복음 전가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게 마지막 특징입니다. 자, 재림은요, 여러분, 이 마지막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먼저 살펴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에 그 뱀에 쏘가서 창세기 3장 6절에 그 언약을 놓치는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했다. 뭘요? 언약을요. 정확하게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했다. 이걸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제가 좀 풀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언약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와는요, 없었습니다. 그때 아직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누구를 꼬시죠? 하와를 꼬십니다. 하와 보고 이제 꼬실 때, 이제 이게 속일 때 하와가 한 말이 창세기 3장 2절 3절인데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많이 다릅니다. 몇 가지는 없어졌고 몇 가지는 추가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됐는데 대충 전달했는지 대충 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와 이 대답을 볼 때 진짜 제대로 몰랐다, 정확하게 몰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언약을 따먹었다,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자, 그러면
아담은 너무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약속에 대해서. 하지만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그걸 따먹을 때 이 사람 지켜보고 있거나 나중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현 상황이 그렇게 안 벌어지거든. 자기 생각에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과 이 상황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이 상황이 충돌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뭘 선택합니까? 상황을 선택합니다. 안 믿습니다. 지금 아담에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 틀린가 보다. 그래서 아담은 엄밀하게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이 엄청난 고통, 이 죄와 사망을 이제 이렇게 물려주게 되는 이 엄청난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모르고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언약을 어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위 언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을 때 결국 그 언약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언약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놓치면 그때는 이제 답이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시면 심판자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때 후회분들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끔찍합니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고 지금 그런 증거를 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지옥만이라도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도무지 흉내낼 수도 없고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그냥 대충 살다가 그날과 그때가 와버리면 어찌 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마지막 언약입니다. 마지막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휴거에 관한 이렇게 끌어올려져서 맞이한다. 이 휴거에 관한 얘기들은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 천년설 전에 있는지 후에 있는지 그 다음에 휴거가 과연 있는지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중남미에 갔는데 이게 이제 그 사역하는 분들끼리 모였는데요. 저 빼고 이렇게 모여서 의논하고 있더라고요. 베네수엘라 목사님, 그 베네수엘 목사님은 베네수엘라에서 종말론의 최고 대가거든요. 콜롬비아 목사님, 그분은 40년간 500개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과테말라 레니 목사님, 이런 분들이 쫙 모였는데 신학이 다 달라요. 보수 신학이 있는 분들이 있고, 완전 자유주의 신학이 있는 분이 있고, 칼빈주의, 그리고 또 중남미에서 니카라과 근처에는 굉장히 알미니안이 심합니다. 알미니안, 포기오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요. 그들끼리 쭉 모여 있는 겁니다. 뭐가 걸리냐면,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니까 휴거가 걸리는 거예요. 각각 입장이 다르잖아요. 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게 걸리는 겁니다. 한참 자기들끼리 논의하면서 내린 결론. 휴거가 언제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천년설이 전에 되든지 안 전에 되든지 후에 되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 한 번으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났어요. 더 이상 신학적인 논쟁이 없었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게 은혜입니다. 제발 내 때는 안 왔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 커서 결혼하고 오시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오시면 좋겠고 어쨌든지 안 오시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신앙인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오심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올바른 것이 빨리 오실까 봐 겁나고 급히 오실까 봐 겁나고 이게 신앙이냔 말이에요.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게 진짜 신앙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땅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예. 우선 이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이렇게 기쁨을 느끼는 다양한 게 이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게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정확하게 알고 진실로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근데 여기 보면 그냥 그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냐? 아닙니다. 자세하게 보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되었습니다.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게 과연 세계복음화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본인에게 주어진 몫을 끝내려고 했어요. 마치려고 했어요. 저는 세계복음화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이따 보겠지만 여러 흔적들이 있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땅끝을 생각했어요. 인간으로 땅끝은 누굽니까? 가이사 황제입니다. 그때 당시 지역의 땅끝은 어디였죠? 스바나였습니다. 그래서 스바나로 가겠다. 내가 로마 앞에, 황제 앞에 간다. 가이사 앞에서 간다. 이게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자기 주변 돌아보고 끝. 이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흔적을 보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는 언제 때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단축하여졌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단축해졌는데요? 복음 전하면 복음을 세계복음하면 끝이 오는데 복음을 그만큼 많이 전했다는 거예요. 많이 전했으니까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도 바울처럼 그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자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언약대로 틀림없이 우리 주님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의 어떤 성격이 가장 많이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고 그 언약에 관해서 굉장히 성취하신 분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쪼갠다는 뜻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이제 짐승을 이렇게 쪼개고 완전 반으로 자른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가지고 버려놓으면 그 피가 흥건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두 당사자가 그 가운데를 지나는 거예요. 이 지나는 행위는 뭐냐면 우리 둘 중에 혹시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피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결속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언약을 주신 거죠. 당신의 목숨 걸고 반드시 내가 지킬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100% 이루어진다는 얘기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요것이 오늘 이 강의가 포인트고요. 자,